이사야서 49장 14절로 16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032쪽 그렇게 있는데, 자, 우리 한 절씩, 세 절밖에 안 되니까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15절.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16절.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자, 오늘 제목이 16절에 있는 말씀이죠. 시작.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다. 내가 누구죠? 하나님. 너는 우리고 하나님 손바닥에 새겼다. 이런 구절 기억나세요? 그죠? 성경을 쭉 읽었지만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다. 이런 구절이 나와요. 그만큼 우리가 어떻다는 거죠? 존귀한 자라는 거예요. 성령의 검에서 계속 하니까 여러분들한테 칼만 나눠주니까 이제는 또 참자 칼을 쓰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그죠? 내가 누구인지 그거에 대해서 한 번 더 리마인드를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서 오늘은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를 향해서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다. 그 정도로 우리가 귀한 존재라는 거죠. 우리가 생활을 하면서 가격에 참 민감하죠. 가격에 참 민감합니다. 꽤 좋아 보이는 물건도 가격을 알면 이럴 때가 많죠. 이게 저도 가끔가다 이렇게 뭐 옷을 사오는데 굉장히 좋아 보이더라고. 근데 그냥 입으면 되는데 꼭 뭐래요? 얼마짜리냐고 묻잖아. 어디서 샀냐고 묻는다고. 지난번에 한 3개를 사왔더니 다 10,000원짜리래. 그죠? 입어보지도 않고 그게 얼마나 좋은지도 모르고 그러잖아. 왜냐하면 치수가 없어서 굉장히 비싼 물건도 싸게 파는 경우가 있잖아요. 싸게 사게 오는 게 그게 지혜인데 가격을 알고 나서는 이런다고. 사람들이 대부분 다 그렇죠. 물건 가격에는 참 신경을 많이 쓰는데 정작 나에 대해서는 내가 어떤 가치가 있는가에 대해서는 소홀히할 때가 많잖아요.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농담 삼아 그러죠. 내가 얼마짜리인지 알아? 얼마짜리죠? 예수님짜리라고 그러잖아요. 예수님짜리라고 그러잖아요. 그만큼 정말 가치가 아주 있다는 거죠. 엄청난 가치가 있다는 거잖아요. 독생자를 이렇게 십자가에 내어주기까지 나를 사랑했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목숨값이 내 값이란 내 값. 그죠? 근데 실제로 우리가 예수님짜리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성경에도, 구약 성경에도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자, 시편 49편 6절로 8절이 그런 말씀이죠. 엄청난 가치가 있다는 말씀이에요. 6절 제가 읽을게요.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고 부유함을 자랑하는 자. 또 재물이 굉장히 많은 사람이 있었는데 내 재물 정말 어디도 이 세상 천지에 나처럼 부자가 없을 거야. 그렇게 자랑하는 자가 있는데 7절 시작. 다 같이 아무도 자기의 형제를 구원하지 못하며 그를 위한 속전을 하나님께 바치지도 못할 것은 아무도 자기 형제를 구원하지 못한대. 그를 위한 속전이란 말은 구원을 하기 위해서 대가를 치르는 대가, 구원을 받기 위한 대가가 속전인데 속전을 하나님께 바치지 못한다는 말은 뭐예요? 너가 아무리 많은 재산이 있다 할지라도 그 재산으로는 부족하다. 그게 8절 나오죠. 8절 시작. 그들의 생명을 속량하는 값이 너무 엄청나서 영원히 마련하지 못할 것임이라. 그죠? 부자, 내가 재물이 많다고 자랑하는 사람한테 너가 돈이 아무리 많아도 그거 가지고는 한 사람도 구원하지 못해. 왜냐하면 구원을 위해서 치르는 대가가 너무너무 비싸서 엄청나서 영원히 마련하지 못하는, 이 땅에서 평생 살아도 삼성의 대주주 되는 사람도 20조 30조 불어났다고 해도 그걸로 모자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한 사람의 생명값이 예수님짜리란 말이 실제 시편에도 나오죠? 이 말이에요. 우리가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께서 영원히 너무 값이 비싸서 영원히 마련하지 못할 그런
존재가 바로 누구다? 나다. 믿음의 사람 나. 그죠? 지금 믿음이 없지만 앞으로 믿음이 있을 나. 지금 믿음이 충만한 나. 그죠? 믿음이 있는 사람으로 다 한정하면 정말 믿음이 있는가라고 말했을 때 자신 있게 예 하는 사람이 많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믿을 사람, 정말 믿음이 충만할 사람, 그리고 현재 믿음이 충만한 사람, 그 내 가치가 너무 엄청나서 영원히 그 값을 마련하지 못한다. 우리가 그런 존재라는 그런 존재. 대단한 존재죠? 여러분들 이런 대단한 존재인 줄 예전에 미처 몰랐죠? 우리가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이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또 여러 가지 말씀들, 신구약의 여러 성경 구절이 우리가 엄청난 가치가 있다. 이사야 43장만 해도 그런 게 있죠.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뭐래요? 우리를 너는 나의 보배다. 보물 그렇게 말하잖아요. 우리가 가치 있다는 이야기가 성경에 꽤 많이 나옵니다. 오늘은 특별히 우리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 다시 한번 깨달으면서 정말 더욱더 믿음을 위해서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본문 말씀은 이사야서에 있죠. 이사야서에 있는데 이사야서가 몇 장까지 있는지 혹시 아세요? 66장. 그래서 신구약 성경 전체를 나름대로 집약해 놓았다 이렇게 말하죠. 그러면 1장부터 39장까지는 뭐겠어요? 구약에 대한 이야기,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이야기고, 왜? 구약 성경이 39권이니까. 그 다음에 40장부터 66장까지 27장은 신약에 대한 이야기겠죠. 앞으로 도래할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 그게 뒤에 27장까지 이어져 있단 말이죠. 오늘 본문 말씀은 49장이니까 49장은 소위 말해서 신약에 해당되는 말씀이라고 볼 수 있죠. 그리고 이사야가 원래 살았던 시대가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기 직전에 태어나가지고 위에는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아래로 남유다 사람이다. 남유다에는 이 사람이 우시야, 요담, 아하스, 우리가 잘 아는 히스기야 4명에 걸쳐서 이 예언을 말씀을 선포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성경 이사야 66장을 전부 이사야가 썼다는 사람도 있고, 또 이제 여러 가지 그 문체를 봤을 때 제2 이사야 해서 좀 복잡한 이야기가 있는데, 어쨌든 살았던 시대는 그렇게 히스기야 때 사람이지만 지금 우리 본문에 속해 있는 이 이사야는 제2 이사야라고 그래가지고 포로기 말기에 기록된 것으로 그렇게 봐요. 그래서 요 지금 대상이 포로기에 참담한 그런 상황을 맞이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잊은 거 아니냐 이러면서 절망적인 상태에 있는 사람에게 위로와 회복의 메시지를 주는 내용이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 그렇죠. 맨 처음에 14절에서 그렇죠. 지금 그 당시에 포로기 말기니까 바벨론에 끌려가서 좀 70년 그 생활을 감옥생활, 포로 생활을 하고 있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불만을 말하는 거예요. 14절 시작.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날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이 말이 나오죠. 이때 시온이 이스라엘이 말하기를, 이스라엘 사람들이 말하기를 포로로 잡혀가서 지금 생고생을 아주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고 있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시고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우리 잊은 거 아니냐. 언약 백성이라고 그래가지고 포로로 끌려가서 지금 이런 정말 엄청난 고생을 하고 있는데 우리 진짜 하나님 백성에게 맞냐? 이게 말하는 거예요. 그죠? 우리도 그렇죠? 우리도 고난이 조금 찾아오면 그러죠? 하나님이 진짜 나의 하나님 맞나? 하나님이 살아 계신가? 이러면서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께 불만을 표할 때가 있잖아요. 이때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이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고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이렇게 말하니까 그 말을 듣고 깜짝 놀란, 언제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깜짝 놀라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충분히 그럴 수 있죠. 그들은 아주 만신창이가 되었고 또 아주 자존감이
바닥을 치고 있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에게 뽑힌 선택된 백성인데 타민족, 바벨론 가가지고 잡혀가가지고 그렇게 지배를 받고 있으니까 자존심이 굉장히 상해 있는 겁니다. 그렇게 이런 참담함을 잘 말해주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렵다 보니까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한 근본적인 의구심을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하나님께서 아주 놀랄만한 아주 탄식에 대해서 아주 파격적인 답변을 하는 게 15절, 16절이 15절, 16절을 보면 자 15절 시작.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그죠? 여인 이야기를 하죠. 젖먹는 여인, 젖먹이 여인. 젖먹이 여인이 정말 그 아이랑 얼마나 밀접해요. 그죠? 이게 아이 젖을 안 먹이고 어디 멀리 갔다 오면 유선이 막힐 정도로 그래서 막 젖다리를 하잖아. 그러니까 아이하고 한 몸이 되어서 움직이는데 그런 정서적으로 또 아이를 돌보지 않으면 아이는 그때 이 당시에 지금은 뭐 분유가 있고 뭐가 있지만 옛날에 대용품이 없을 때는 엄마가 없으면 죽는 거잖아요. 그렇게 절박한 그런 여인이 그렇게 여인이 있고 또 마찬가지로 아기를 낳은 그 엄마가 아이를 긍휼히 여기는데 그들이 혹시라도 잊을지라도 나는 잊지 않는다 이 말이죠. 그러면서 16절에 이제 이야기가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말씀은 간단한데 내용이 꽤 내용이 안에 들어있죠. 이 말씀은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 그 하나님의 사랑, 또 우리 한 명 한 명이 얼마나 귀한지를 이렇게 확정해 주는 결정적인 말씀이 15절, 16절입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항변, 나를 잊으셨다. 거기에 대해서 예를 드는 게 가장 인간관계에서 강력한 모성애를 비유로 들죠. 이 15절을 보면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아이를 잊겠느냐.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본능적인 그 사랑, 인간의 본능적인 사랑이 있잖아요. 아이에 대한 그것하고 하나님의 사랑은 비교가 되지 않는다는 거야. 지금 하나님의 사랑을 설명하고 싶은데 이 땅에서 아무리 생각해도 모성애만큼 그렇게 깊은 사랑, 애절한 사랑, 아이 대신에도 얼마든지 죽을 수 있는 그 사랑이 없더라는 거야. 그래서 모성애를 빗대어서 야 모성애 대단하지 않냐. 그렇지만 너희들이 우리를 잊은 거 아니냐, 우리를 버리지 않느냐 이렇게 탄식하는데 그 모성애하고 비교할 수 없는 게 내가 너희를 향한 사랑이다. 그 이야기를 해주는 거잖아요. 비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젖먹이 아이와 엄마는 정말 생물학적으로 정서적으로 떨어질 수 없는 아주 불가능한 그런 관계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그 관계보다 훨씬 더 끈끈한 관계가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는 그런 관계라는 거예요. 그렇게 혹시 엄마는 그렇게 뭐 피치 못할 또는 아니면 그런 일이 있어서 젖먹이를 잊을지 몰라도 또는 젖먹이를 떼놓을지 몰라도 하나님은 절대로 그럴 일이 없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15절이 정서적이고 본능적인 사랑을 강조했다고 그러면 16절은 하나님의 사랑을 시각적으로 표현해. 시각적으로 손바닥에 새기는 거죠. 새기는 거는 뭐예요? 새기는 거는 뭐예요? 정이나 끌로, 그죠? 이렇게 단단한 물체에다가 이렇게 조각하는 거. 조각하면 쉽게 안 사라지죠? 지금도 울주에 보면 우리 역사책에 보면 반구대 그래가지고 청동기 시대에 사냥하는 모습을 새겨놨잖아. 물이 차고 들어가고 했지만 지금도 여전히 그 모양이 보이죠? 새겨놓으면 지워져요? 안 지워져요? 안 지워져. 안 지워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기면 지워질 수가 없고 쉽게 나갈 수도 없는 영구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언약,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도 변함없는 실제다. 그 이야기를 이제 같이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고대 근동도 마찬가지고 우리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신체에다 지금 뭐 문신을 새기잖아요. 뭐 이렇게 조폭들도 자기
장미파 그러면 뭘 새겨? 등에다가 장미를 새기겠지. 흑장미 그러면 흑장미를 새기겠지. 그죠? 백장미 그러면 백장미를 새기겠지. 그러면서 딱 보면 딱 목욕탕에 가면 한쪽 등만 봐도 아, 저 우리 파다 알 수 있잖아. 그죠? 예를 들어서 신체에 표식을 하는 행위는 고대 근동에는 소유권이나 충성을 다짐할 때 신체에다가 그렇게 몸에다 새기는 거예요. 주로 누가 새기죠? 주인하고 종이 있으면 누가 새겨요? 주인이 새겨요? 종이한테 새기잖아. 이거 우리 물건이다. 그죠? 우리 물건이다 그러면 표시를 종한테 새기잖아. 우리 노비다 그러면 이게다가 노자를 쓰다든지 뭐 우리 예를 들어서 아주 그 높은 자가 아니고 낮은 자. 그죠? 우리 소유권이 있는 자가 아니고 소유를 당하는 자. 그 사람에게 새기잖아. 또 신을 숭배하는 사람은 신에 새기는 게 아니고 신을 숭배하는 사람에게 새기잖아. 내가 어디 교인이다라고 그러면 이게 다 뭐 십자가를 새긴다든지 그렇게 새기는데 지금 말씀 보면 전혀 안 그렇죠? 16절 말씀 보면 주권자인 하나님이 손바닥에 새긴다는 거야. 이런 일이, 그죠? 세상에 이런 일이죠? 전혀, 이 백성의 형상을 자신의 손에 새긴다. 이거는 전무후무한 사랑인데 아주 낮은 곳에서 섬기는 그런 사랑을 표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강조하기보다는 자기 백성을 더 귀하게 여기는 하나님의 성품을 반영해 주는 거예요. 그죠? 손바닥에 새겼다 이 말은 우리는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다 지나가는 말씀처럼 보이지만 어마어마한 하나님이 나를 향한 사랑이라는 거야. 발바닥에 새긴 게 아니죠? 어디 새겼어요? 손바닥은 매일같이 봐요, 안 봐요? 매일 보잖아, 매일. 발바닥은 우리가 못 보잖아. 누워있으면 뭐 이렇게 볼 줄 몰라도 보이지가 않는데, 손바닥은 뭐 할 때, 뒤죽고 할 때 항상 보이는 이 손바닥에, 하나님이 늘 잊지 않고 늘 기억하겠다는 거예요. 한순간도 잊지 않고 기억한다. 그걸 드러내 주려고 내 손바닥에 새길 거다가 이거 뭐 이미 새겼다. 이미 새긴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손바닥에 새긴 존재로, 그죠? 하나님의 손바닥에 새겨졌으면 좋겠죠? 하나님은 믿는 사람도 새기고, 앞으로 믿을 사람도 새기게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새겼고, 이 말은 이미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굉장히 한시도 잊지 않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만이 아주 하늘에 찌를 듯하게 정말 이렇게 우리는 일제가 일본이 와서 우리가 이 자리에 가만히 있으면서 35, 6년을 지배를 받아도 너무너무 고통스러웠는데 이 여기는 백성을 다 끌고 가서 70년 동안 그런 고생을 시켰으니까 얼마나 말로 표현할 수 없었잖아요. 그들이 하나님은 우리를 잊으신 거 아닙니까? 이렇게 항변했을 때, 따졌을 때 무슨 봐라, 내가 너희를 내 손바닥에 새겼다. 항상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뭐라고 그래요? 70년 후에 귀환시켜 주겠다라고 이미 약속을 해 주셨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역사에서 지켜졌잖아요.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돌아올 기미가 안 보이니까 그렇게 해야 돌아올 수 있을 것 같다 하니까 극단적인 처방을 내리시면서 그 마음이 편했겠냐고. 그죠? 모성애보다 엄마도 잠깐 애를 이렇게 떼어 놓을 수 없으니까 그 여름에도 그 포대기, 지금은 포대기도 좋더만, 지금은 유모차도 아주 좋더만요. 옛날에는 유모차가 없었잖아. 덩치 크게 놓은 놈은 몸무게가 많이 나가니까 앞에 메고 하나 걸리고 온몸에 땀띠가 나고 그렇게 옛날에 우리를 키웠잖아요. 그렇게 그 대단한 모성애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께서 그 고난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한시도 어찌 보면 눈물 마를 시간이 없을 정도로 그렇게 아주 애정을 갖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우리 16절의 하반절에 그렇죠? 너의 백성이 뭐라고 그래요?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다라고 그러죠? 이 성벽이 내 앞에 있다는 말은 두 가지 의미가 있을 수 있는데, 하나는 우리가 성벽이 있을 때, 그죠? 성벽에 이스라엘 통곡의 벽도 있지만 멀리 가서 보면 몰라도 가까이 딱 보면 뭐만 보여요? 성벽이 높잖아요. 이게 성벽이 아니잖아. 성벽은 이 다른데 이 이민족이나 침입을 방지하기 위해서 굉장히 높을 거 아니에요.
아무리 키가 커도 내가 딱 성벽 앞에 보면 뭐만 보여요? 성벽만 보이는 게 맞잖아. 그죠? 이렇게 멀리서 보면 다 보이지만 가까이 성벽을 보면 성벽밖에 안 보이잖아. 그죠? 그러니까 뭐 말이요? 뭐 어떤 말이요?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다. 이 말은 뭐예요? 나는 너만 집중한다. 너만 본다. 이런 뜻이에요. 이런 뜻. 또 이제 이 당시에 역사적으로 볼 때는 이 포로기 말기에는 이스라엘 성벽이 다 회파되어 있기 때문에 회복될 성벽을 보면 항상 성전은 다시 회복될 것이다. 그 이야기도 있지만 이 구절만 딱 보면 앞뒤하고 연결해 보면 그죠? 새겼다. 그만큼 중요하다.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내 이름을 새겼고 또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다면 나는 항상 너만 바라본다. 너에게만 관심이 있다. 그만큼 우리가 그래서 그걸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은 나에게만 관심이 있다는 거야. 하나님. 오직 하나님의 백성만 하나님의 눈에는 보일 뿐이다. 그죠? 우리가 유치원 아이들 우리 뭐 할머니는 더 하겠죠. 엄마나 할머니들 보면 다 틀리도 그죠? 아무리 봐도 안 보이는데 까치발을 하고 저 뒤에 저 구석에 발표하는 내 아이만 보잖아. 앞에 잘 발표하는 애는 아무 안중에도 없고 얘가 이렇게 틀리도 이렇게 움직이면 막 좋아서 세상에 객관적으로 보면 제일 못해도 내 아이만 보여. 내 아이만. 하나님이 그렇다는 거야. 하나님 눈에는 너만 보여. 너만 보여. 너를 있다니 한순간도 잊은 적이 없지. 손바닥에 새겨서 보고 그것도 모자라서 너만 봐. 너만.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잖아요. 이처럼 하나님의 백성은 아주 존귀한 존재라는 겁니다. 우리 시편 16편 3절에도 그런 말씀이 나오죠. 자, 보면 시작.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하나님의 모든 즐거움이 우리에게 있대. 우리에게. 땅에 있는 성도들. 땅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죠. 땅에 있는 뭐라고? 성도들.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이 되려고 하면 어떻게 돼요? 믿어야 백성이 되잖아. 하나님을 믿어야 관계가 형성되잖아. 하나님을 믿어야 우리가 양자가 돼서 하나님의 상속을 이어받잖아. 성경에 로마서에 그죠? 우리가 그냥 아무나 뭐 이리저리 다 존귀한 자라고 그러지 않고 하나님께서는 땅에 있는 성도들, 구별된 자들, 나를 믿는 자들. 그래서 신약 성경에 보면 전부 다 역사가 엄청난 기적이 일어나는 건 전부 누구한테 일어나요?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있으리니 뱀을 집어도 독을 마셔도 죽지 않고 나오잖아. 다 믿는 자 그게 누구예요? 성도. 우리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자, 다 같이 나는 존귀한 자입니다. 시작. 나는 예수님 짤입니다. 그렇게 우리 믿음의 성도는 아주 존귀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볼 것은 늘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한 몸에 받으려면 반드시 믿음의 사람이 돼야 된다. 이거죠. 하나님은 믿는 사람을 찾죠. 하나님은 성경에도 믿는 사람을 찾잖아요. 우리가 스바냐 보면 3장 17절 나오죠. 이 스바냐 3장 17절도 우리가 많이 외우는데 그냥 위로받는 말씀이 아니고 우리가 여호와께서 찾는 사람, 다른 말로 성도, 믿는 사람을 찾잖아요. 시작.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하나님은 전능자, 초월자, 전능자, 못하실 것이 없는 불가능이 없으신 분인데 이어서 시작.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하나님이 나를 보면서 너무너무 기쁜 거야. 우리가 너무너무 기쁘다고 그러면 어떻게 기쁘다고 그래요? 재지게 기쁘다고 그러잖아. 굉장히 기쁜 거. 너무너무 기쁜데 그 기쁨 대상이 일반 인류가 아니고 하나님과 관계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이 찾는 자들, 구약시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눈을 씻고 봐도 없었잖아.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을 찾는 사람, 그 몇 사람만 있어도, 의인 몇 사람만 있어도 나라를 구할 수 있는데 아무리 눈을 씻고 찾아봐도 믿음의 사람이 안 보이니까 제발 믿음의 사람을 좀
믿음을 보여달라. 그러면서 너로 말미암아 너 하는 게 믿음의 사람 성도를 말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늘 우리 자신에게 나는 믿음이 있는가? 그걸 늘 기도하면서 질문해 봐야 되잖아요.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과의 관계가 형성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형성돼야 말씀이 생명이 되고, 말씀이 생명이 되면 내가 살아나잖아요. 환경을 뛰어넘잖아요. 그죠? 우리가 자주 비유로 들은 강에 물이 없을 때는 큰 바위가 있으면 배가 못 지나가잖아요. 그죠? 배가 지나갈 때 어떻게 되죠? 지나가려면 거기에 물이 차서 쭉 물이 올라오면 밑에 아무리 바위가 있더라도 은혜의 강물이 있으면 지나갈 수 있잖아. 지나갈 수 있잖아. 우리가 은혜가 충만하면, 하나님 관계가 확실하면 은혜의 강물이 우리를 꼭 채우기 때문에 우리는 보통 때 시험 들고 넘어지고 넘어지고 박 터지고 이럴 수 있지만, 은혜가 충만하면 그 위로 배가 지나가는 때 아무렇지도 않게 안전하게 잘 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늘 나에게 믿음이 있는가를 질문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예수 안에 있을 때, 하나님 안에 있어야 생명이 되고, 그래서 그 예수 생명이 나한테 있는가를 묻는 말이 나에게 믿음이 있는가 점검해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러죠.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있다 없다? 없다. 능치 못할 일이 없다. 내가 믿음이 없음을 늘, 내가 믿음이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도 있어야 된다. 믿음에 대한 그 간절함, 그게 있어야 된다. 그걸 내가 존귀한 자다 그러니까 정말 그냥 나는 존귀한 자다, 이 말씀 하나님이 나를 새겼다, 그 전에 새기기 위한 전 단계가 뭐예요? 믿음의 사람을 새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믿음이 있는가, 그걸 늘 우리가 점검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잠시 잠깐 고난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힘써 지켜야 할 것이 바로 믿음이다. 믿음이 있으면 모든 것이, 상황이 바뀌지 않아도 우리의 마음이 주님께 열려있고 주의 생명이 나한테 부어지니까 문제가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믿음의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믿음의 사람을 손바닥에 이름을 새길 정도로 끝없는 사랑, 무한한 사랑, 모성애보다 훨씬 뛰어넘는 엄청난 사랑을 우리에게 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한번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믿음을 가진, 믿음으로 돈독해지면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바로 지름길이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믿음이 있어야 나의 주인이 바뀌는, 그냥 단순한 변화가 아니라 교체되는, 그죠? 우리는 체인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익스체인지가 더 중요한 거예요. 잠시 잠깐 변하다가 다시 원상태로 돌아올 수 있잖아. 그러니까 사람은 안 변한다고 하는 말이 그런 말이죠. 한번 은혜를 받았는데 계속해서 은혜가 부어져야 되는데 은혜가 떨어지면 다시 옛사람의 모습으로 가니까, 그러지 말고 아예 엔진을 바꿔 교체를 해야 되는 거예요. 아주 교체를 해버리면 외형은 똑같지만 엄청난 파워가 있잖아요. 똑같은 폰인데 폰위에다가 그랜저 엔진을 장착하면, 달리게 하면 일반 폰이는 따라올 수가 없잖아요. 그럴 정도로 우리는 바로 바꿔야 되는 겁니다. 주님은 오늘 말씀 보면 모든 사람들의 고정관념을 깨셨죠. 모든 사람들은 늘 종의 몸에담을 표식을 해야 되고, 그죠? 신을 숭배하면 신을 숭배자가 표시를 해야 되는데, 이 하나님 되시는 하나님이죠. 신 되시는 하나님께서 친히 당신의 손바닥에 우리를 새겼다고 하니까, 이거는 세상 사람들 어느 누구도 생각할 수 없는 고정관념을 완전히 깨버린, 아주 그들의 아주 절규에 응답할 때 아주 충격적인 답변을 해준 게 오늘 말씀이라는 겁니다. 얼마나 주님이 우리를 존귀하게 이기시는지 아주 애절하게, 절절하게, 확실하게 증거로 보여주신 말씀이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손바닥에 우리의 이름이, 또 우리의 형상이 새겨짐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늘 우리를 보호하심이 실제가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하시고 말씀 붙들고 기도하시겠습니다.